성경에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현재가 읽었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여자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구약시대 때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물림을 해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 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첩으로 들어온 사람은 또 아이를 그렇게 잘 낳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중간에서 이 두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곤란한 그런 입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마음은 이 한나를 향해 가지고 컸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아준 두 번째 아내, 남편의 두 번째 아내로부터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곳에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술 취했다고 오해를 받기까지 하면서 그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 이 한나를 중심으로 한 성경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다 되느냐? 안 되죠.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 대로 100%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벌써 쫄딱 망하고 죄악 속에 빠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정말로 속도 조절도 하시고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이제 5일 동안 내가 기도할 때에 나도 한나처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었다고 본문 10절 11절에서 그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한나처럼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견디기 힘들까 그랬을 때는 마음이 아팠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 보신 경험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마음 아픈 것은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 남이 나를 모릅니다.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네 얼굴 와 그런데 네 다리 왜 저냐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아픈 것은 남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요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해요. 그때 밤에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사람은 자꾸 말라져가고 얼굴에는 자꾸 기쁨이나 즐거움은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에 찌든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을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사람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울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그리 많지 않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적어도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했을 그 당시에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은 눈물을 쏟아내고 콧물까지 쏟아내며 회개했던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한국 교회에서는 눈물이라는 것이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마치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죠. 왜? 우리 한국이 먹고 살기 너무 편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에 전화하는 게 훨씬 해결이 빨리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부르짖었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그저 입만 달싹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이 가슴 속에 엉어리지고 한이 맺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장애물로 놓여져 있습니까? 그걸 두고 한나처럼 간절히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도 보면은 그럽니다. 너무 가슴 아픈 그 고통을 쏟아내다 보니까 소리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녀의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울부짖다가 눈물을 쏟아내다가 나중에는 말은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그냥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 엘리가 봤을 때는 저게 대낮부터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시부름거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게 쓸데없이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술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참 얼마나 그 속이 답답했겠어요. 어떻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지금 다 털어놓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그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가요, 분하고 원통한 일은 사람에게 당했잖아요. 적어도 자기 다음으로 들어온 남편의 여자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 듣고 무시당하고 깔봄을 당하고 막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그럴 때에 팔을 걷어붙이고 그 여자를 향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한나의 영적 성숙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을 향해 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대들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한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정말 답답함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지, 사람 앞에 쏟아내게 되면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어서 내 마음의 평안도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악하고 독한 마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도 없고 지는 자도 없는 게 사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싸웠던 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인간 죽일 놈이든 살린 놈 상관없습니다. 시편 109편을 읽어보시고 그같이 기도하십시오. 나의 원통함,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쏟아 넣었습니다. 그러고서 한나가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오늘 본문 11절 가운데 보면은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여종을 굽어 살피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아들을 낳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지금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얼마만치 절박한지는 모르시겠죠? 뭐 아들을 낳아봤으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았으니까.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은 뭐 깨구리도 한 마리 못 낳았으니까 뭐 더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근데요, 이 한나는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했던지,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만. 기왕이면 많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만 하는 것은 이 한나가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막 그 여름 장마철의 흙구름처럼, 먹구름처럼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컴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두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하나 주면은 내가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 잠시 받았다가 내 드리겠습니다. 그만치 절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이 머리를 안 깎는다는 것은 나실인,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거룩하다,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 자는 이발을 안 해요. 머리를 깎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흥정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뭐 우리하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나처럼 내가 스스로 자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이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자녀에게 이런 복을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어떤 큰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한나처럼 서원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 서원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더 기담아 들으실 것입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몇 달 전에 이 오른쪽 어깨가 한 번씩 통증이 들어요. 집에서 물컵을 이래 들어도요, 뜨끔하면서 컵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떨어뜨려가 부수고 뭐 이러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뭘 하나 이렇게 들면은요, 막 여기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왜 이런가 싶어 가지고 뭐 MRI까지 다 찍으니까 원인이 나왔어요. 뼈가 닳아가지고 다른 뼈가 낚시바늘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근육을 한 번씩 이렇게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면은 이거는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 서원을 한 거죠. 이 수술비만큼 제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한 사나흘 동안의 시간을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것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오늘까지 그 모든 통증이나 그런 것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야 될 수술비, 어차피 수술해서 들어 누워 있어야 될 그 시간, 이걸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생활비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깨우시면서 정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반드시 이 한나처럼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서원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서원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아보지 못한 그 귀한 복, 그 좋은 복을 반드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1절 가운데 보니까 아들 셋, 딸 둘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넉넉하게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에 해온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의 연역을 쭉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가 한 일이 맞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셨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셨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고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간다는 조건. 하나님은 부자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데 근데 공짜로 우리에게 안 주죠. 구해라, 찾아라, 두들겨라.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원인 없이 그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데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한나처럼 간절히 그렇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다른 거 아침 6시에 오셔서 다른 거 다 하시지 말고 여러분 생애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그걸 두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너무도 유명하죠.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그래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룬 모습을 보면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한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 기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선포된 말씀을 믿는 자는 아침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무지 믿음이 안 가고 그런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손을 모으자,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나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나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한나와 같은 정말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